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삽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 제목 하자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 말씀 가지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참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참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나 그 자체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첫째 사람의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안 해줬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풍족했어요. 모든 영육간에 풍족한 그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아담이 부르는 모든 것이 이름이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릴 그런 권리와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나서부터 바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있는 것은 마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뜻대로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아버지의 이생의 자랑, 육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면은 궁극적으로 그 자체가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돌이켜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그게 형통하고 복되는 일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면 절대 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음이죠. 너가 바로 응답해 준 것도 기도 가운데 응답이지만은 기다린 것도 응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 주관한 자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과는 어떤 권세에 있어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 13장 잘 아신 대로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그렇죠. 모든 권세에 우리가 최고로 높은 대통령부터 그 줄기가 모든 질서가 권세입니다. 사실은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래서 권세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에게 복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니까 권세를 거르니 하나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체하리라. 누구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자체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권세에 대한 핵심적인 뜻은, 중심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권세를 쓰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된 그 권세를 쓰는 그 사람에게 복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복종, 먼저 나가는 거죠. 질서에 순복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에, 만약에 우리가 질서가 없다면 어찌 될까요? 이 세상 막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엉망이. 모든 질서는
그 질서가 어디 회사를 들어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면은 그 체계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그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뜻대로 쓰는 권세를 쓰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가 말씀이 한번 나간 적 있지만은 바벨론의 마지막과 벳사살 왕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참 이게 많은 교훈이 됩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그 권세 벳사살 왕은 거기에서 다니엘서 25장 보면은 자기가 이제 권세가 벳사살 왕은 바벨론 왕은 최고 권세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귀족을 1000명을 궁중에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면은 그 군중들, 귀족들이 다 먹는 그 잔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겁니다. 침략에서 탈취해 온 겁니다. 성전의 기물입니다. 그런데 그 기물을 가지고 잔치를 한참 하는데 큰 손이 나오지만 배에다 글을 쓰는데 영서가 써진 거예요. 이제 최초 영서. 우리가 영서라는 영서가 딱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이 벳사사랑이 바벨론 최고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은 막 새파랬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 보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학자들을 다 불러도 모르니까 막 점점 마음이 조급하고 점점 놀라는 거야. 그때 왕비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거니?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 그때에 꿈을 해몽해줬던, 그렇죠? 꿈을 해몽해줬던 이 다니엘 선지자를 기억하고 그를 부르면 반드시 이걸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사상에서 다니엘 선지자를 금방 급히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면은 너희가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을 것이고 내가 많은 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런 건 왕이 아시고 내가 이거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메데메데 대개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왕을 달아보니까 그렇죠? 왕을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요. 왕으로서 부족함. 하나님에 대해서는 왕으로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보다 그런 벌써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의 탈취하는 것보다 그부터 그런 버림을 당했습니다. 부족함이. 그러니까 이 나라를 메디아 사람에게 내가 줄 것이라는 그 예언이 딱 나옵니다. 그 나오고 나서 글이 나오니까 이 벳사상이 세 번째 치리자고 많은 상금을 줍니다. 그까지. 근데 그날 저녁에 이 벳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당한 거냐? 이 바벨론 성은 철옹성인데 밖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먹는 수로가 있는데 수로를 타고 해서 연합군이 메데바사 연합군이 나와서 그 벳사살 주는 그 사건에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은 당신은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권세를 줘봐도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은 한 86년 동안 있었는데 한 70년 동안 이것은 벌써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나온 거죠. 너희들은 이 완전한 남주다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 다원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리고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완전히 아수르의 철저히 멸망해서 그 혼혈인 사마리안 여인이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쪽을 지나가지 않아서 부정탄다고 했어.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와가지고 호수로 갈라가면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지름길인데도 안 가고 둘러 가고 남유다 사람은 브리사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브리사라는 BC 720년 완전히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이 150년 후에 남유다도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때에 나왔던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반드시 70년만 되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전부 다 거기서 다 농사도 짓고 하면서 온전히 너희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귀환할 것이다 했던 말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성이 됐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당한 지로 완전한 이 하나님의 강팍한 이것을 멸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딱 지정을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멸망했죠. 그래서 이 70년 만에 다시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말한 대로 이 바벨론에 70년 만에 이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들을 거려가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로 완전히 기원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거둬지신 것도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신다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죠. 앞으로는 절대적인 통치자들,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은 지금 종말의 시기가 더욱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심판부터 먼저 하실 것 같아요. 독재자들. 그죠? 독재자를 심판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더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런 것을 모두 다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휘자가 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최고 대통령이 장사가 잘 됩니까? 하고 시장에 나와서 물었는데 이분이 장사하신 분이 반찬가게 장사하신 분이 장사가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가 안 돼요. 그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완전히 불경지에 불면들어가지고 안티들에게 치열한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뭐 정치력을 논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이럴 때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우리 생각을 국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들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왜냐하면은 대통령도 투표로 뽑은 선출직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돼. 선출직이죠. 누가 보여? 국민이 뽑는 거예요. 국민이. 그렇죠? 그러면 누가 돈을 줍니까? 월급은 누가 줍니까? 국민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세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나 퇴임했을 때 잘못하면 형벌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시로 그 몇 년, 짧게 몇 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볼 때는 우리가 좀 생각이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민이 생각을 안 바뀌니까 이 노예근성이 나와가지고 권력이 있다면 거기에 굽실거리고 그러니까 위세당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월급을 쓴 사람 누구예요? 우리 백성들이란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갈수록 이렇게 위세당당하지 못합니다. 이 노예건설은 뭐냐면 후진국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군주주의가 되고 더욱 후진국일수록 더 군림하고 독재가 되고 그럽니다. 그거 습성화되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누가 세금을 주냐. 몇 년 짜들어 몇 년을 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권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선진국 갈수록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특이하게 뭐 수상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선진국 갈수록 그런 게 보입니까?
그들 위세가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후진국 갈수록 노예 근성이 자꾸 잡히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이 바꿔야 돼,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리고 그 많은 이번에 이 사건을 보고 지금 반짝하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방 판단하면서 계속 전화도 밤새하고 막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정권 바꿔 어떤 정권이라도 당신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나의 말과 행동은 항상 메아리처럼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악한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선을 행한 자는 선한 것이 돌아온다는 것이요. 그런 건 반드시 잊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까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저주를 잘 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사실을 저주하는 그런 권세를 주지를 않았어요. 입술을 줄 때는 선을 행하는 그런 말을 하겠어요. 물론 시편에 보면 다시 시편도 저주 시편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저주를 갖다가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동은 저 메아리처럼 돌아온다는 것이요. 어느 분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을 괴롭힌 사람이 하여튼 원인은 몰라. 그분이 이제 간증해서 제가 들은 건데, 괴롭힌 사람이 10년, 20년 그렇게 괴롭혔더라고, 이분을 갖다가. 이유도 뭔가를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분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죽이시고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데려가시라고, 좀 데려가라고, 그걸 완전히 선포하고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어찌 됐을까요? 그 사람이 1년 안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것을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은 더 큰 일을 벌어요. 자기 가정에. 제가 이런 거 자세한 내목으로 하지만은 일단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볼 때 제가 그 간증을 딱 들을 때 섬찟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저주의 권세를 주질 않았어요. 선을 행하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선을 사람을 살리고 부활시키고 생명을 하는 그런 권세를 줬지만은 저주의 권세를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이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가 섬찟했는데 그런 일이 뒤에 보니까 벌어졌더라고. 우리가 이 저주시가 있는데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니 복이 그리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니 복이 그리 멀리 떠나버렸어. 복 자체가 복이 떠나본 거야.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더니 그가 저주를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뱃속에 들어갔나이다. 오히려 자기에게 들어가요. 자기에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 마귀에게. 이 모든 일은 영적인 문제이고 제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안겨 있는 것이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사건으로 내 속에 악과 선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악한 행동도 하고 내가
그러니까 성령 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악한 것이 떠나갈 것 같지만은 납작하게 악한 것이 엎드려 있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또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영적인 싸움은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의 이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훈련이 뭐냐면 이 내 안에 악한 것과의 훈련이 사실이에요. 그 환경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내면 내 속에 있는 것과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 잘 아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니까. 우리가 안티라고 해서 이진영, 저진영 다 안티들이 그렇게 가지고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내 하는 일이 극히 옳다고 하면은 물론 할 수도 있지.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명백적으로 사람들이 비판받아 정죄하면 반드시 그것이 당신에게 임한다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안티크리스찬들 있어요. 안티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이 다 안티크리스찬 교회 왔다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나간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 비판받아 정죄를 계속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냐면은 그 사람도 안티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안티크리스찬 당신이 거듭나고 성령 받았다면 절대 안티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이분은 아직까지 거듭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란 거야.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 안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만 해도 당신은 아직까지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란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그 회개하고 다시 와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러 천국에 가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우리 죄를 지식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되었다면 죽더라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지질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거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이 영혼의 천국 가라고 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는데 이거보다 더 얼마나 더진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이 십자가에 더해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 사람 반드시 큰 심판에 있어. 불심판밖에 없어요. 내가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기록돼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직까지 성령 못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면은 성령 받으면은 내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벌써 이제 지옥과 천국에 갈릴 길이죠. 이미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쁜 것도 안 좋은 걸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은 항상 연약한 존재,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넘어질 수 있어. 목사도 넘어지고,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걸 갖다 시험은 내 마음에 딱 들어보면 그 신앙생활을 일생성을 어찌하게 나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며 나가면은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는데 그런 경험을 못하니까, 체험을 못하니까 지금 안티크리스찬이 되고 이런 지금 이제 이 반짝하게 아주머니 조금 뭐 그런 말 했다고 해서 완전히 안티 돼가지고 막 뭐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행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뭐지만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요. 반드시 그 행한 것대로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돌아가고, 응? 복을 빈 자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저주하고 뭐 나쁜 짓을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대로 저주가 자기에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첫째. 말은 보이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품는 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는 않은 눈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하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고, 악한 말할 때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하고, 내가 선한 말하고 영혼을 살리고 보라는 신앙갑대 할 때는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말과 행동은 누가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메아리처럼 온다는, 메아리처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 없이 그대로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것을 거둘 것이고,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것을 뿌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칙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